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컴의 은진쌤, 성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근데 저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는 잘해야죠.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죠? 그건 좋은 질문인데요. 기도를 잘한다. 일단은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기도에 아주 전문가가 한 분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나요? 여기도 여기 계시지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의 방향, 또는 기도의 목적, 또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들어가려면 일단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요. 네. 혹시 은지 선생님 주기도문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기도를 하느냐,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어떤 그 방향이 정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가르쳐 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산에 있는 우리 아버지, 또 어딘가에 알지 못하는 바다나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위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곳에, 먹을 것이 필요한 곳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셨다라는 표현이 이 복음서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을 우러렀다는 표현 안에 이미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나 그 방향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인데, 어느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의 또 다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친밀한 언어이면서도 또 제한된 언어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지요. 타인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지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 안에는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있다면 타인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지한 자들을 우리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아마 예수님이 종종 예를 드셨던 사단의 자식들, 또는 가라지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기도는 바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것은 하늘을 향하여 계신 아버지, 곧 방향과 목적이 공유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또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압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라스네임이 하고 이름이 나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라스네임이 하, 그리고 나님. 하씨는 되게 좋아하겠다. 제 친구 중에도 하나 하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에 속하였다라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요? 글쎄요. 성경에는 야훼라는 이름도 있고요, 뭐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혹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까지 누가 썼는지 아세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모세가 썼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해도 모세가 썼고,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예식과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을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모세가 적은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한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데, 창세기에 너희들 아는 아브라함 있지, 뭐 이삭 있지, 야곱 있지, 뭐 요셉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한 이름이 아니었어. 그래서 진짜 이름을 알려줄게. 창세기의 저자도 모세예요, 출애굽기의 저자도 모세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인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음과 모음의 문제로 어떤 발음이 진정한 여호와의 이름이냐, 야훼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본문만을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름이 새로 알려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강한 팔로 심판자들로부터 속량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의 뜻은 구원하시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여호수아에게 연결되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에게 연결되고, 이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에 연결되고,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에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름이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또한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자, 속량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표현 안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존귀를 통하여 높임받으셔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표현 안에는 그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찬양하고, 그 거룩함을 높여드려야 되는 하나님 영광의 그 필요가 먼저, 하나님 찬양의 필요가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끝이 되는 거였군요. 네. 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배워봤는데 대상이 누구였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의 관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체성까지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정말 그 구약 책에서 다양하게 나온 것을 좀 이렇게 색다르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 기도 안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고 또 마침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방향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